안녕하세요. 아주 성가대 찬양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거룩한 가정을 노래한 찬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언 24장 3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넘치는 가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 가정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정말 지혜와 명철과 지식, 가정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정의 행복한 그 요소, 사랑이 넘치는 요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건강한 대화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고, 그래서 그 대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감하는 대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되는 그런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건강한 자기 표현, 감정 표현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 자신을 물 흐르듯이 공기가 흐르듯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건강하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데 바로 그런 건강한 자기 표현을 위한 지혜, 명철,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이 행복하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자기 혼자 정서적으로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또 가정의 목적,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 명철, 지식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오늘 일단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적 치유 시간 5번, 또 이렇게 가정 행복, 가정을 바꾸는 시간 3번 이렇게 가졌는데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렇게 책 제목이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룰 때 사랑과 행복은 따라온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과 행복은 사상 누각이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우리 모두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요약해 보면 3가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들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거북스럽고 이런 불편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남편에게 주신 명령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고요. 또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정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참 이 거북스러운 이 명령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실제로 이룰 것인가 이런 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12가지 정말 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름대로 12가지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또 이렇게 진정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종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물론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사실은 섬기는 종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섬기는 종이 될 때 서로가 행복한 것이죠. 섬겨줄 때 우리가 아이들을 섬겨주면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섬겨주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을 섬겨줌으로 남편이 행복하고 또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땡큐를 하면서 서로가 행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섬기는 종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 사소한 하나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서로 섬김을 위해서 가정으로 파송받았다. 우리가 선교지로도 파송받았지만 가정으로도 파송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시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리브가 이야기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으러 온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들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기꺼이 물을 주고 또 그 10마리의 낙타 보통 물을 뭐 몇 리터씩 적어도 마시는 그 낙타들에게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낙타들까지도 얼마나 피곤할까 목마를까 하고 채워줬던 리브가 정말 그 섬기는 종의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기는 종, 이것이 사랑과 행복을 가져오는 키가 되고 중요한 가정의 보화로 귀한 것으로 채우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결혼해서 잘 뭘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종종 사랑한다 말 이렇게 아내한테 하면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소리 그만해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사랑한다면 쓰레기통 한번 버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도 해야 되지만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고 좀 어려운 일들을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종이 될 때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될 것을 결단하면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아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 필리핀 선교사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도 하면서 CCC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한 4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두 아이가 다 태어났어요. 근데 2살 터울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가 뭐 아직 똥 오줌도 잘 못 가릴 때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참 아내가 너무 힘들었죠. 아내가 몸져 누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 생활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뭐라고 합니까 광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저귀를 만들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빨아야 되잖아요. 빨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늘 빠니까 이제 그 변기에다가 막 똥을 이렇게 털고 또 그걸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꼭 어떻게 보면 막 그 똥 냄새가 이제 막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보면 섬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섬김이 있을 때 배우자가 좀 또 쉼을 얻고 평안 누리고 힘을 얻고 또 서로가 진정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아,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라. 그런 섬김이 있을 때마다 아, 감사와 사랑.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사랑과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과 감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여러 가지 섬김을 해줄 때 남편이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해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서로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뭐 그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늘 격려해주면 뭐 어느 때보다 요새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지만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뭐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85세와 95세 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했더니 이제 뭐 주로 이분들이 활동은 이제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은 각각 따로 하고 또 식사는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허그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음식은 아직도 그분들이 해 먹는데 음식 해줄 때마다 땡큐 하고 남편이 95세지만 뒤뚱거리면서 설거지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수고에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그 하루에 그냥 그 자식들이 가서 있으면 수없이 이 노부부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냥 젊은 사람들이 낯이 떳떳할 정도로 그런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둘이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감사가 표현이 되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많이 할수록 행복이 넘치고 또 행복한 부부의 가정의 특징은 사랑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솔트라는 말을 하나 뒤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소금의 역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데 가정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냐? Sorry and love and thank you. 그 약자를 제가 salt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소금의 역할을 많이 기도하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중심이 돼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sorry 하고 그리고 I love you 하고 thank you. 그래서 이 sorry와 love와 thank you가 이 넘치는 가정, 이 가정이 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종족을 초월해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황금률을 적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서 제일 우리가 갈등이 많은 것은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뭐 좋은 충고, 평가 이런 걸 하죠. 그럴 때 참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변화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에요. 황금률이죠. 황금률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요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들이 제자 훈련에 쓰이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아내가 일을 도와달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또 도울 게 없나 이렇게 우리가 심리를 오리를 가져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깥의 선교나 목회나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심리를 기꺼이 가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 늘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늘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기쁘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금률이 필요해요.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적 치유도 같이 갔다 오고 변화도 되고 가정 세미나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내가 참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쑤시개 어디 신방 가거나 어디 가면 같이 가는데 화장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에 꼭 이를 쑤신대. 이를 쑤시가 이쑤시개를 그냥
그 경대 위에 그냥 놓고 나간대. 그래서 남편이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남편이 깔끔한 사람이 좀 버려달라 이랬는데 얘 대답만 하고는 그렇게 항상 보면 항상 이쑤시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내가 버려달라고 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막 큰 소리도 치고 싸움이 나고 큰 상처를 주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 이상하게 그 쉬운 일인데도 아내가 그렇게 잘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저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아, 아내한테 가서 화내서 미안하다 하고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이쑤시개를 내가 버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게 맨날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잔소리를 하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가 버려주겠다고 기꺼이 버려주겠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뭔가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지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습관이 저절로 고쳐서 자기가 이제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가 먼저 섬길 때, 아내가 잘 못하면 남편이 기꺼이 그 일을 해줄 때, 또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또 그 일을 기꺼이 도와줄 때 서로 부족해도 서로 허물이 많아도 오케이, not a problem.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까 했고요.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에. 그래서 우리가 집안 일을 결혼했는데 남편의 역할이나 가장으로서의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중요한 목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아,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모습이고 가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 일을 함부로 하면서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정 안에서는 지옥 같은 가정을 꾸리는 가장이 너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는 천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집에 오면 왜 저렇게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까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엮이는 가장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엮이는 그런 걸 배우지 못하고 아, 과거에 잘못된 그런 전통이나 그런 것을 뭐 자기 몸에 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일에 업무 분담을 해서 남편 자녀에게도 적절한 일을 맡기고 서로 동의하에 그래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 서로 땡큐 하면서 가정일이 잘 이루어지고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책 독서 상담 소그룹을 하면서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고강님 전혜성 박사 부부 책이죠. 아주 유명한 자녀 교육의 책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보면 이 두 부부는 자기 할 일을 너무 충실하게 해요. 둘 다 교수로서 연구하고 또 동양 문화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3세계 학생들이 미국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 일을 하고 뭐 그런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에게 뭐 업무 분담하고 뭐 자기 할 일 잘 하도록 부탁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하고 부모가 자기 할 일에 충실하니까 아이들도 자기 할 일에 충실하고 그 6자녀가 한국과 미국에 정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됐죠.
미국에 와서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가정이 바로 이 고광님, 전혜성 부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섬기는 부모, 그냥 자기 할 일에 충실하게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자녀들도 그렇게 섬기는,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죠. 대부분 대학 교수를 하고 뭐 보건부 장관을 하고 백악관의 법률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한국 사람의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죠. 자기 편의 의무를 부모가 다할 때 자식들은 저절로 뭐 공부하라 소리 한 번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두 부모를 따라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남편, 열심히 수고하는 아내, 또 그 부모를 보면 그냥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본받게 되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절대로 말로 키울 수 없어요. 우리의 본으로, 우리를 본대로 자식들도 살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배우자 일을 도와주라. 빌립보서 우리 2장 4절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내가 내 일 잘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일도 안 하고 남의 일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나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또 배우자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이렇게 김치 담는 일, 이 미국에서 김치 요새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요. 뭐 김치 요만한 거 하나 10만 원 이상 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담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무를 자르고 그 뭐 마늘을 까고 뭐 이렇게 일이 많더라고요. 그 요새는 김치 담는 거 거의 절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내가 뭐 그거 하는 날은 밤을 거의 새가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남편으로서 나도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아침에 음식도 하나씩 제가 이제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아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아침 음식 하나는 제가 또 만들면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내는 뭐 자기가 밥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배우자 일을 도와줄 때 그런 은혜가 넘칩니다. 섬기고 하나 되고 동력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배우자 의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어쩌면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와 배우자 의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내가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면 아무도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대접하는 만큼 남도 배우자를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고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와 같이 살고 아내가 나하고 다르잖아요. 남편하고 아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내하고 살고 또 나하고 다르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행복의 기초, 사랑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정에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남편의 실수는 대부분 바깥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가정 일에는 소홀한 거예요. 또 아내의 실수는 자식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남편에게는 좀 소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사실은 노는 경우가 많고 서로가 더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최우선순위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고 서로의 필요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성도와 배우자, 또 목회자와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 배우자 이럴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더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의견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배우자보다도 남을, 부모를 또는 목회자를, 친구를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배우자가 가장 그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우선순위로 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가지고 부모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존중하면서. 그죠? 서로 존중해 줄 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 줄 때,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 존중히 여길 때, 존중히 여길 때 사랑은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존중의 기초 위에서 굴러가는 것이라는 거죠. 존중할 때 그런 사랑이 마음껏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레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의사소통은 참 중요하죠. 진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정의 모습, 행복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이게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가 혈관이 잘 통하지 않으면 막히고 병이 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것이 혈관이 잘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그래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고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내 생각 감정을 분명하게 서로 나누고 나하고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너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귀하게 생각을 여기고 받아주고 물 흐르듯이 공기가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해요. 그죠? 사랑이 넘쳐요.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무슨 이야기든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진정하게 이해하게 되고 힘들 때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의 핵심 3가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 여기 첫 번째 나온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감하는 대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감하는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힘든 이야기를 늘 나누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서로가 하나 되고 행복하죠. 그래서 공감하는 대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나 전달하는 대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상대방이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스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비난하고 욕하면
서로 상처를 주지만 나 전달 대화,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이 스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한 의사소통 핵심 세 가지 여러분에게 나눴고, 배우자와 타인을 절대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의 선물이에요, 배우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내가 평생 사랑하고 나에게 최선의 배필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마 먹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평생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총의 선물로 받고 우리가 비교하지 않도록, 누구처럼 뭐 누구답게 뭐 이렇게 누구와 같이 하라 이렇게 그런 말을 결코,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배우자를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자면 욕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비교하지 않도록, 둘이 아니요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교는 최고의 파괴력을 가진 사탄의 공격무기입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이 배우자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내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끝없는 비교의 그 운명을 달리한 남편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대학 교수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가 그 남편이 대학 교수라서 부러워서 이제 남편이 뭐 회사에서 일 잘하는데 그만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대학 교수가 돼도 요새 어떻게 취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국 같은 문화에서 뭐 백이나 이런 거 없이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사 공부를 해도 늘 여러 대학에 강사로 뛰고, 그 강사 월급은 뭐 교수에 비해서 행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활고에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기대한 거는 이런 게 아닌데 친구 남편은 교수가 돼가지고 참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역시 고달프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왜 교수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고달프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도저히 그 아내에 비교하는 그 요구에 그 마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서를 하나 쓰고, 나는 당신의 요구를 결단코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소 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던 이야기를 신문에 발표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는, 우리 전도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행복한 사랑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항상 매력적이 되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하늘나라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인 영역에서 매력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 매력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뭐 결혼 전의 모습처럼 남자나 여자나 그런 뭐 매력적인 그때 모습으로 갖추기는 힘든다 할지라도, 아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우리가 서로가 매력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그 다른 데 눈이 돌아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매력적이 돼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준비돼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늘 사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5장에 그 분노하고 낙심한 다윗, 정말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수백 명의 그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10년 이상 동안 피난을 다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사람 다윗도 분노가 너무 차가지고 좀 자기가 도와줬던 그 나발의 그 양들을 지켜줬잖아요. 울타리가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털 깎는 잔칫날에 좀 우리 여기 너희를 도와준 군사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 그랬는데 뭐 다윗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욕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가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막았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먹을 만큼 만들어 보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몇 마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죠. 매력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인데 이렇게 죄 없는 자를 제하의 피를 흘림으로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말할 수 없이 큰 격려와 인정과 말하자면 정서적인 필요를 다 채워줘.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남자의 정서적인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병으로 죽고 난 뒤에 그 아비가일 너무나 지혜롭고 매력적인 그 언어 생활이 특별히 매력적인 어쩌면 다윗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언어 생활에 그렇게 매력적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왕비로 삼게 됐죠. 매력적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근데 그거 너무나 우리가 그 오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영적, 언어적, 인격적, 정서적, 신체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는데 매력적이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무엇인지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좋아요. 오늘도 아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헌을 걸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부부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길을 걸을 때 뭐 물론 뭐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가고 하지만 뭐 우리가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할 때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이 만병통치약과 같아요. 상처 치료와 같아요.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자주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해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주고 회개하고 그런 모든 것이 그 함께 기도할 때 다 나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라. 상처 주는 은혜 상가고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한 분노 표현을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이 배워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경계선 세우기. 잘하면 분노할 일이 없어져요.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면 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경계선 세우기를 하면 딴 사람이 침범하지 않거든요. 분노할 일이 90%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통할 때는 나 전달 대화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통할 때는 용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 누구나 감정을 늘 건강하게 분노를 버리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분노 표현을 잘 하고요. 서로 용서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망치고 배우자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역을 망치고 교회를 두 조각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날 분노를 반드시 건강하게 표현하고 잠자리에 들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갈등 관계에 있으면 여보 해줬어요 하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하루하루를 용서로 매듭을 맺고 서로 기도로 마무리할 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죠. 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좋아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부족함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는 그 안에 사랑이 더 넘치게 되고 또 그런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그 많은 배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인 것처럼 성령께 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 이렇게 보니까 그 결혼 강의 핵심 세 가지를 거기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허상을 깨고 실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버려야 돼요. 정말 결혼은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죽을 때까지의 관계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안에 이런 그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대를 많이 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또 그냥 영혼의 관계, 하나님이 성장과 성숙을 닮아가도록 배우자를 주셨다는 걸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이혼 생각도 하고 상처를 주고 막 멀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함께 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관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 부부가 결혼 전에는 정말 서로 달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죽음의 최근의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볼 때 부부가 정말 완전히 닮은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례식에서. 그래서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닮는 거죠.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서로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됩니다. 마크 부캐니언이라는 분이 영혼의 사계절에서 삐 가운데 사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살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의 비결은 성령 안에 살고 서로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이렇게 들고 마치고 싶은데요. 교회 안에 이제 청년부 안에 참 아름다운 자매가 있고 또 멋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자매가 참 아름다운데 형제들이 접근을 잘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접근을 잘 못하잖아요. 말 붙여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떤 형제 하나가 자매가 너무 그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자매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매도 그 형제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완전히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서로 좋아하고 또 뭐 3개월이 못 돼서 서로 결혼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너무 잘 어울리고 하나 되고 잘 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차마 그것을 남자에게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만날 때마다 좀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걸 알면 남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서로 약혼식까지도 했어요. 약혼식까지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어, 이 자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막 그냥 어, 뭐 입에 거품 물고 온 사지가 막 버들버들 떨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형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게 간질병을 가진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긴장이 높고 이러면 그게 더 발작을 잘하는지 하여튼 그 간질병이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자기가 평생 간질병 환자와 살아야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당장 어, 그 자매에 대해서 좋아졌던 마음이 다 수그러들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집으로 이렇게 안정시켜서 돌려보내고 자매님 우리 조금 스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진작 처음부터 이야기할 걸 하고 못했다고 이제 자책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게 됐고 형제는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거죠. 근데 이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는데 너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잘 통하고 아름다운 또 매력적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자매인데 그 한 가지 그 병 때문에 그 자매를 용납할 수 없느냐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막 그냥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나도 그 자매를 받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그 자매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매를 날마다 이제 자매한테 가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이젠 드디어 결별 선언을 하러 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매님의 그 병을 함께 짊어지고 평생 자매님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매가 너무너무 행복해지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형제가 더 나서가지고 간질의 원인, 치료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막 더 열정적으로
그 자매의 병을 돕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황홀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냐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결혼 약속하고 이제 결혼식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 결혼식 제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식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자매가 발작을 안 해요. 결혼식 때도 발작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도 발작을 안 하고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을 하면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참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젊은이지만 참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토록 진정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그런 병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역사 속에서 듣는 이야기지만 그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결혼을 이제 첫 결혼하고 아내가 일찍 죽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배우자가 말하자면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보지 않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가문끼리 했으니까 그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노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결혼이 됐고 그 기록에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런 아내를 평생 조강지처로 그렇게 알고 살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가 옷을 태웠는데 그 좀 머리가 좀 모자라니까 흰 옷에다가 빨간 천을 붙여가지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출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아내가 그렇게 해준 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하면서 아내를 나무라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아내를 일평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참 그 태계 이항이라는 분이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위대한 사람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 성령 충만이 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피차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가지의 영적 방정식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나갈 때 또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저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사역자 가정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가정을 바꾸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주님 너무나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인지 부족한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대화가 물 흐르듯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사소통이 하나님 감정 소통이 주님 공기가 흐르듯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던 것처럼 부부관계가 주님과 교회 관계처럼 사랑과 순종의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거룩한 가정 이루고 또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